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휴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항상은 입으로 24시간 말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과 연결이 지속되는 상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계속 지속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늘 요동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하셨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너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잖아요. 너 항상 기도하고 있구나. 너 성령님과 연결돼 있구나. 아직 덜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내적 대화를 진행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방향이 세상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깨어있으라와 연결이 된 말씀, 그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 항상이라는 항상은 영적으로 죄에 둔감해지면 안 된다, 졸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졸으면 안 돼요. 우리가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영적으로 졸면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에 즉시 반응을 해요. 육의 욕망에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둔감해져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죄의 신호에도 속사람이 바로 반응을 하죠. 지금 나는 육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건 겉사람의 죄성이야.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멈춰라. 여기서 멈춰야 속사람이 산다라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숨 쉬듯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숨은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계속 숨을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숨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결국 성령님과 연결을 지속하고 있는 계속 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죄의 반응 직전에 5초를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런 것들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도 기도로 묻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면 주님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즉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은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시간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깨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죄에 둔감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으로 죄에 둔감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징조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민감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내주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죄에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우리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졸음은 대부분 죄와 타협을 하게 돼요. 합리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영적 수면 상태일 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거나 회개가 아주 사라져요. 뭐 우리가 죄를 졌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경고가 무뎌져요. 그리고 스스로 괜찮다고 연결. 내가 잘못하는 건 다 합리화시키고, 그냥 내가 잘못해도, 내가 남한테 막 잘못해도 자기 합리화를 다 시켜. 난 이래서 괜찮아. 그리고 양심에 무뎌져요. 양심에 파인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임하셔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서 그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휴가 받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은 큰일 나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의식과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기도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실생활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직전에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말대꾸 하고 싶을 때, 자기 방어를 하고 싶을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탓할 때가 있고 변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간에 반드시 10초 잠깐만 멈추고 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겉사람의 반응하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겉사람이 반응을 하잖아요. 먼저 나갈지, 죄가 먼저 나가잖아요. 죄를 선택하면 안 돼요.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 나는 지금 속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잠깐이라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또 죄의 유혹 앞에서 즉시 인지를 해야 돼요. 음란, 분노, 탐심, 비교, 험담, 미움 막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유혹은 내 영이 졸릴 때 들어와요. 내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졸릴 때, 내가 졸고 있을 때 이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알려집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줘요.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순간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영을 죽여. 내 생각에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골방을 자꾸 택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자꾸 자기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면서 거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한마디 더 말을 하게 되면 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도권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수시로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떨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나?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나를 붙잡고 그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겉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잠들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십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한번 막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이라도 오늘 내가 말실수한 건 없는가? 교만했지 않았나? 또 남을 판단하진 않았나?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은 없었는가?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뜻은 겉사람이 죄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순복하고 그 속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요. 그것은 주도권을 그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야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만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운전대는 주도권은 성령님이시만 핸들을 붙잡은 의지는 속사람이 순종할 때, 그럴 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내어드렸다 말로는 해도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건 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겉사람은 죄의 자동 반응 시스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의 영적 분별력과 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계속 우리 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나 율법으로 그 행위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신호를 즉시 감지하는 것과 성령의 세미한 브레이크에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죄에 깨어 있는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깨어 있다는 뜻은 겉사람이 핸들을 낚아채지 못하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속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속사람이 성령께 늘 이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운전자는 성령님이 맞습니다. 내가 운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조수석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조수석의 승객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사람은 소리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 되나? 안 돼요. 속사람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읽는 나와 마음으로 반응하는 나, 그 성령님과 일치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 입으로 읽고 있지만 마음은 딴 생각으로 있으면 속사람은 읽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했다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읽으면서 마음도 함께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깊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막 기도를 한다면 속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도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마음도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도 그렇게 되면 매우 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입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속사람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겉사람의 기도와 속사람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영의 상태로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겉사람이 막 회개를 드리면 겉사람이 회개를 드리면 속사람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입으로 읽는 내용에 마음도 함께 참여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겉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속사람이면 기도하여서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겉사람을 기도하여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겉사람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과 연결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기준대로 잡으면 성령님은 내 속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겉사람의 순종이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를 묻고 그 마음이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한 번이라도 순종을 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우리가 그걸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화내지 않은 것, 내가 화낼 수 있는 데서 참았어, 잘했다, 바로 순종한 것이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속사람이 기뻐하겠죠. 겉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잘했네, 참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삶의 방향을 잡아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말씀과 연결을 하면 겉과 속이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면 열심히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지마 그러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지마 그래도 우리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해야 한다 감동이 오면 바로 행동을 하면 돼요. 즉시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흐름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속사람이 방향 제시를 해요. 그럼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겉사람이 즉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정죄가 없다면 신뢰가 쌓이는 거죠. 결국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봅니다. 나는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어 산다. 속사람이 항상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면 속사람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영의 몸이 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나도 목이 말라서 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영의 기도를 드리고 영의 말씀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에 의해 주리고 목이 말라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양식을 우리가 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지기가 잠들지 않게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지기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마음의 파수꾼도 나예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는 건 나예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문지기와 파수꾼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죄의 문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 겉사람이 아무리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죄된 충동을 내어주더라도 절대로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열지 마라. 신호를 주실 때 속사람이 순종하면 죄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알려주면 속사람이 순종으로 지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죄에 졸고 있는 동안 마음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거 자동문이에요. 졸고 있으면 자동으로 열려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과 기도로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무조건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최종 보호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실제 문을 여닫는 책임은 속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절제하십시오. 결정을 내려지는 순간에는 주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기 전에 말씀을 보게 하시고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영혼을 계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영의 유익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속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방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의 경고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내 심령을 덮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덫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나의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막을 우리가 입혀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함을 서툰 바쁨보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가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으로 쉬고 있지 않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바빠 보여도 마음이 중심은 항상 주님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이 늘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고 죄에 합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매 순간 주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주를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종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말씀으로 다져 주셔서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